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3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있는 가운데 가상치름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가상치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회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과 22절 말씀 그리고 18장 맨 끝절 말씀 35절 말씀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게 되면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죠, 주님.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7번 용서해주면은 주님이 칭찬해 줄 줄 알고 주님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할지니라. 명령입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나한테 죄를 짓게 되는데도 70번씩 7번입니다. 그건 77이 49 49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한없는 용서.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은 참 그 큰일인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해가 넘어갔는데도 그것을 풀어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해놓기 전에 풀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용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게 용서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 매달려서 절박한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모든 원수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또한 유대 지도자들 거기다 포함돼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인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같이 한 집에 삽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처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용서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용서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래요.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먼저 실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처형하는 그 사람들 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용서라는 것이 내가 용서를 해도 되고 용서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데 필수 조건은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원수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왜 성도는 이 용서가 의무적일까요? 의무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수를 하고 타락을 하고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김호선 교수라는 여자분이 나와서 상담하는 그 TV 프로를 보니까 거기 나이 먹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남편이 그 부인에게 젊어서부터 외도를 하고 참 정떨어지게 하는지 제가 봐도 용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부인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했답니다. 과연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보따리 쌌다가 큰 아이가 매달려서 마음 다시 작정하고 절대로 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살았더라고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용서 없는 그런 가정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TV 프로에 나왔던 그 남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 정떨어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대로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 행위대로 심판해버렸다면 인간은 모두가 다 멸망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주시는 재산을 다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죽게 되니까 그가 후회하면서 돌이키고 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그 작은 아들을 탕자를 돌아오기를 맨날 기다리면서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맨발로 뛰어나서 맞아주십니다. 그럼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잘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자격한 자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형제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주님이 칭찬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네가 잘했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한없는 용서입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예배 시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중간에서 꼭 중단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어디서 중단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멈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용서해 줬다고 거짓말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중단한 거예요. 그게 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헛기도 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중단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며 타인의 허물을 들춰낼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형제의 눈에 티끌만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가 죄인일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붙들려 온 여인에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땅바닥에다가 글로 써놓았더니 여인을 예수님께 고발했던 군중들이 그 주님이 쓴 글씨를 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은 상대방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정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들 어디 갔냐?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다들 갔냐? 그들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23절 35절까지 보게 되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처자까지 다 팔아도 모자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동관이 주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동관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자기는 한 6조 원 정도의 빚을 졌어요. 지금 말하면. 그것을 탕감해 줬는데 이 자기에게 빚진 친구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도. 그런데 이 1000만 원 빚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다 고발해서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임금님이 주인이 노해서 그 동관을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네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래 네 친구 동관을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지 고발을 해가지고 갖다 감옥에 집어넣느냐?
너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했다구나. 그 임금이 노여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저를 옥졸에게 넘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빚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동관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동관과 같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죄를,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동관 같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이 가로막힙니다. 우리가 아직도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란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고 자신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용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보답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남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남을 용서할 텐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천국 백성 만들어 준 거를.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욥기서 42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보면 욥의 친구들이요. 세 사람이 욥이 고난받는 것이 전부 다 욥의 잘못이라고 욥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서를 퍼붓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그리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심과 증오심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리 못 간다고 막아요.
그 일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기도해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저를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대한다고 해서, 내 뜻을 거슬렀다고 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독설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꽃이 피어서 향기를 품는데 그 꽃을 꺾어가지고 발로 밟으면 향기가 사라질까요? 안 그래요. 꽃은 지팔 때에도 향기를 내뿜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꽃은 짓밟힐 때도 향기를 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델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한센병자들의 목회자였습니다.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이 손양원 목사가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목숨을 빼앗깁니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원 안재익이라는 사람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양자로 삼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 그리고 정부의 법원에 가서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용서의 신앙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것을 당한다고 해도 독소를 내뿜지 말고 사랑의 향기를 내뿜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용서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갔는데 그동안에 사모님이 실수를 저질러서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알고 이혼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정한 아내 고멜을 몇 번씩이나 가서 돈을 주고 찾아온 남편 호세아. 그 호세아가 바로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고멜, 그 부인은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우리 죄인들의 모형이에요. 또 죄짓고 해도 예수님이 또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호세아를 서를 보고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용서를 해줬더니 자녀들도 훌륭하게 기를 수 있었고 가정도 행복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타인과 맺은 원한 관계를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같은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누가 자기를 죽인 원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강한 자는 그러나 약한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을 명령해서 그 원수들을 다 멸절하실 수가 있었지만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용서받거나 용서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을 때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되 생각과 마음 속에 기억도 하지 말고 지워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구름이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 줬다.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노라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이 혼란의 시련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 나라의 이 민족, 모든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간의 모든 불화와 용서해야 될 잘못된 일들을 그 마음속에서 기억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며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네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등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지성으로 전행하세.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하고 또 다음 수요일 날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진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민족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